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영어로 needs 그리고 원하는 것, 원치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eeds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필수품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반면에 wants, 이것은 원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기호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 이것은 꼭 필요한 needs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건가? 짜장면을 먹을 건가? 샌드위치를 먹을 것인가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wants입니다. 그러니까 needs는 없으면 안 되는 것, wants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 needs는 약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쓰다고 먹지를 않아요. 맛있는 과자 먹기를 원합니다. 과자는 wants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eeds입니다. 그런데 놀고 싶어요. 놀고 싶은 것은 wants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물자가 부족했을 때는 필요한 것, needs를 해결해 주는 물건들이 잘 팔렸죠. 이제는 통요한 시대가 되면서 원하는 것, wants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잘 팔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needs죠. 옛날에 없이 살 때는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를 위하여 많은 신발을 원합니다. 그것은 wants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필요, needs가 충족될수록 인간은 원하는 것, wants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빵집인 파리바게트가 미국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했는데 그 이유는 needs와 wants를 잘 파악하고 다른 현지화 전략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는 빵 파는 곳과 커피 파는 곳이 달랐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누군가와 한참 하다 보면은 커피에 맞는 빵을 원하게 되는 것을 알고 빵만 팔던 매장을 카페형 빵집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빵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needs와 wants를 잘 활용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needs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wants를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좋겠는데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성숙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난이 꼭 필요하다. needs가 고난인데 우리는 형통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썩을 양식만을 죽도록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고 굶주려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내 영혼의 필요, 내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배고픈데 육신의 양식만 추구합니다. 실제로는 내 영혼이 벌거벗었는데 좋은 옷만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족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십니까?
실제로는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굶주려 있고 신음하고 있고,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막 떡이 떼주는 대로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새벽이 되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떡을 먹었던 해변은 디베랴 해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모였느냐? 어제 저녁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갔을 것이고, 예수님도 나중에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았어요. 그리고 배가 두 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척밖에 없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상하다. 왜 배가 한 척밖에 없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모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디베랴 바다로 다시 가야 된다 생각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디베랴 바다에 가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디베랴와 가버나움 거리는 1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최소한 30km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더운 날, 이 팔레스타인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날 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헉헉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다가 오후가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물은 얘기가 25절이에요.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이상하죠?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헉헉거리고 땀을 흘리며 간절히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들을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사람들을 피하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예수님 안 만나려고 해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은 왜 그들을 피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들을 피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의도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좀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떡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한 해결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떡만 계속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 사람들을
피하여야 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만 떡만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찾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관심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연연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현재 육신적으로 부딪혀 있는 문제에만 너무 연연해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무리들과 같으면요, 무리들이 겪는 문제를 똑같이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찾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피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살죠?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먹는 것은 꼭 필요한 니드잖아요. 먹는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걸 가지고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주님은 좀 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어요. 헬라 제국의 통치 속에서 살다가 막 해방되었는가 했더니 다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탈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하루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마. 그것은 썩는 거야.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절박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거기에만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인생이 썩는 것이다, 썩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양식에 있는 게 아니고 썩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양식 먹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아침을 잘 먹어도요,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프고요, 두 끼를 잘 먹어도요,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하루지만요 1년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1년 뒤에 잘 먹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식을 먹어요. 또다시 1년 뒤에 먹기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또 일을 합니다. 평생 이 사람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이 들어 늙어 죽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노년이 걱정이 되니까 부지런히 모으지요. 그리고 노년에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인생 80, 90 살면서 썩는 양식 구하면서 오직 육체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결국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입을까,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까, 이것만을 궁리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치면은 삶의 모든 관심이 경제입니다. 경제. 여기서 삶의 관심이 경제라는 말은 경제 하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 중에 누가 돈만 쫓아갑니까? 우리가 돈 하는데 정말 돈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손에 쥐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마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 또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된다. 분명히 서야 된다. 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라는 것이 28절로부터 5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도 믿지만 세상에서 행복도 누리고 가능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더 잘 입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합니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면서까지도 주일날 돈을 벌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으면서 삶은 윤택하게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인생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인생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회심했는데요. 저 침례 받는 날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감정적 회심이지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을 하면 삶의 목적도 회심합니다. 빵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출세하던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요 가장 큰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아직 예수가 주인이지 않은 분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굉장히 대견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이전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목사님,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해결해 놓고 갈게요. 조금만 더 해결해 놓고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도 잘 할게요. 썩을 양심만 좀 정리가 잘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제가 그렇게 살게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 그거 손에 넣으면 좀 더 갖고 싶어질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조금씩 더 갖고자 하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정말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정말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먹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무리들도 처음에는 떡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확 달라졌어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먹는 거, 집 사는 거, 파는 거, 땅 사고 파는 거, 학교 가는 거, 아이들 낳고 애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뭐 이런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게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집 사고 팔고 차 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기에 정신을 다 쏟아놓고 살면 그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날마다 잔치하고 사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잔치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아무 영혼의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집 앞에서 병으로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처지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했습니다. 아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불행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 잘 산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마귀 역사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결국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잘 되어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된 것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최경숙 권사님 어머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장례식에 가서는요 정말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종종 뵐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영혼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영혼에 대해서 긴장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 직분을 받아서 섬기시고 또 평생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힘쓰고 사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종교의 껍데기, 종교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면서 아버지 영혼이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애가 타고 긴장이 되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더 사시는 것이 무슨 큰 의미입니까? 1년을 일찍 가신다 하더라도 영혼이 제대로 된 곳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풍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회개도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으시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긍휼을 베푸는 이때에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지금 은혜 받으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님의 긍휼함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한국 초기에 지난번에 제가 수련회 때도 여름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초기 선교 초기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님이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을 목격하고 그것을 글로 남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책 이름이 뭐라고요?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울한 땅이 있다면 어디였느냐? 평안도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도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19세기 초에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안도 놈들은 역적들이다. 벼슬에도 진출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공주에 사시는데 공주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없고 정계에 진출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공주에 있는 남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과 시리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기생집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뭐가 유명합니까? 기생과 술집이 유명한 것입니다. 환락의 도시, 기생의 도시, 이게 평양이에요. 평양은 당시 조선 팔도에서 가장 낙후될 뿐 아니라 차별받은 도시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골 구석 베들레헴 마구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듯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부으셨습니까? 차별받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평양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회개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 돈 횡령한 거, 사기쳤던 거, 미워했던 거, 속였던 거, 심지어 어떤 양반은 나와서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찾아다니며 방까지 써붙였는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여서 계곡에다가 묻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거리에 주일이 되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감옥이 텅텅 비었습니다. 실제로 순사들이 예배당 뒤에 와 있었대요. 알아서들 회개하니까, 알아서들 쏟아내니까. 잡아가려고 왔다가 어떤 순사는 심지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놀라운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님이 그 엄청난 성령의 바람 속에서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모두가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부흥의 현장에서도 어떤 교인들은요, 여러분 눈 뜨세요. 어떤 교인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자기도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이 선교사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무섭게 타락하여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더니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니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아무 때나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을 주실 때, 우리의 양심을 짓누를 때,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외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십자가까지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이리라.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불 속에라도 쳐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물가도 너무나 오르고 나라나 개인이나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영생을 찾아.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실 분이 혹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한때는 해적의 나라였어요. 바이킹족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배를 타고 남부 유럽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과 돈을 탈취하고 여자들을 납치해 돌아와서는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남부 유럽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해적에게 붙들려 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평생 탄식만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이 바이킹의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남편 된 바이킹 해적들을 어떻게든 회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남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들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품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대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된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그 나머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떡만 구하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해가지고 다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 만나려고 피하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통 세상 관심만 가지고 세상 것만 구하고 다닐 때는 주님이 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능력, 성령의 나타남, 은사 이런 거 간절히 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회적 야망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목사님을 끊임없이 무시했어요.
눈만 뜨면 남편 잡고 자식 잡고 성도 잡는 것이 저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을 구하면 구할수록, 은사를 구하면 구할수록 주님은 저를 피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주님이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환우분들 위해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만 대면 벌떡벌떡 낫고, 막 귀신이 막 다 쫓겨나가고, 막 하루에 막 매 주마다 막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이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그것을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면 주님에 대한 갈망이 달라져요. 나를 얽매는 그 찔깃찔깃한 죄악의 사슬이 풀려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수록 이상하게 나를 그렇게 부자유스럽게 짓누르고 찔렀던, 내 영혼을 찔렀던 그 죄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얼마든지 안전하다는 거 내가 알 때도 되었지 않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채워주신다는 거 내가 이제 알지 않느냐? 나라적으로 보았을 때도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좀 제발 썩을 양식만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이제는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정말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사모했는지,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제발 썩을 양식만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라.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오직 목말라 하며 쫓아갔던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허망한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인생,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생명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한우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이제 눈이 열려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후임 목회자와 기관의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하여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은 썩은 인생이요, 허망한 인생이요,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이 놀라운 생명의 길로, 새로운 길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돌이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